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복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또 가족들을 함께 부양해야 될 책임도 너무 무겁고 신앙생활을 참 힘들게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자신이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가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앞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목수이지 않습니까? 제가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목수시니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꿈에서 십자가를 좀 잘라주더랍니다. 좀 지나가자 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의 무거운 십자가를 잘라주셔서 좀 가볍게 짊어지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마지막 길 요단강 앞에 서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를 마치 요단강을 그 폭이 넓지 않은 요단을 건너는 다리처럼 생각해서 건너는데 자기는 3번에 걸쳐서 십자가 무겁다고 십자가를 잘랐더니 길이가 짧아서 다리가 되지 못해서 건너가지 못하고 한탄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 꿈결에 잠을 깬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아무리 무겁다 해도 내가 결코 불평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내가 지고 가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내 몫에 대인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십자가도 있고 자녀의 십자가도 있고 공부의 십자가도 생업의 십자가도 질병의 십자가도 사역의 십자가도 직분의 십자가도 우리는 다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오늘 대표적인 사람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또 2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정말 십자가를 질 때 왜 복이 되는지를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탁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시다 보니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새벽녘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고통을 받다가 그저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신문과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또 고통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몇 번이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로마의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지명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이죠.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라는 말은요, 지금 이집트의 왼쪽에 있는, 왼쪽 편에 있는 이집트를 바로 건너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왼쪽 편에 있는 리비아, 이집트와 붙어 있는 도시가 바로 리비아인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도시입니다. 특별히 시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 나라 옆에 있는 리비아의 시골 동네가 바로 구레네라는 동네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냥 이름 보면 시몬 이래야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시몬 또는 시므온 같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중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쑥, 그죠? 순, 뭐 자 이래 들어가면 한국 사람 이랍니다. 이걸 알게 되듯이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프리카 이름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 이름입니다. 시므온이나 시몬은 같은 말이에요. 시몬은 헬라식 표현으로 부를 때 시몬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식 유대인들이 부를 때 부르면 그는 시므온입니다. 자,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바로 구레네, 지금 저 리비아 땅에 시골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본래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 6월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 왔다는 이유도 이 유대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6월절, 맥주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명절 때가 되어지면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그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3대 절기만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그들은 자신의 나라 그리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다 몰려오거든요. 그러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이면서 구레네 땅에 살지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구레네에서 지금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이 2명인지 3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들 이름이 2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하나는 누구요? 루포. 자, 알렉산더 이름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로마서 16장 13절에 가게 되면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이고, 루포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경하다가 왜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졌을까요? 당시엔 로마법에는 로마 사람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너무 힘들고 질 수 없으면 로마인이 당시에 로마인 아닌 사람에게 잠시 자기 짐을 대신 지워가게 할 수 있는 로마법이 있었습니다. 딱 거리는 제한돼 1마일, 우리 같으면 1.6km, 약 1.56 혹은 1.6km 정도의 거리는 대신 지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도저히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여러 차례 쓰러진 걸 볼 때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마치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지명해 가지고 로마법으로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뭐요? 말은 안 하게 날벼락이죠. 자신은 저 구레네에서 그저 유월절 지키게 왔는데 하필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도 많았고 예수님께 떡을 먹고 배부름을 받은 사람도 많았는데 하필 그런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로마 병사가 콕 찍었는데 하필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찍어가지고 아마 덩치가 좀 있은 것 같아요. 힘이 좀 있은 것 같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지고 싶지 않았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절대 지고 싶지 않아.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로마 병사가 지라고 하니까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놓고 힘없이 걸어가고 그 옆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십자가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뭐 십자가 목걸이도 귀걸이도 만들지만
십자가의 이름 뜻은 나무에 매단다는 뜻이에요. 왜 나무에 매단냐면 신이 만든 이 축복의 땅에 이 저주받은 인간이 죽을 때 이 거룩한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죽도록 하는 아주 저주의 상징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사형털입니다. 사형털. 눕혀놓은 사형털이 아니고 세워놓은 사형털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가장 사람이 고통스럽게 천천히 사람의 이 고통을 다 겪고 죽도록, 피가 다 몸에 빠져 철저하게 고통을 겪고 죽도라는 병이고요. 마지막에 더 비참한 것은 그 공중에 매달려 있다 보니 사람들이 손이 미치지 않다 보니까 이 짐승떼들이, 까마귀나 독수리나 이 짐승떼들이, 이 새들이 와서 눈과 귀와 이 심장을 파먹게 만드는 아주 처참한 그런 십자가의 형태의 죽음의 형태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더더욱더 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쩔 수 없이, 누가 시키니까 로마 병사가 어쩔 수 없이 마른 하나님 날벼락처럼 그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건은 더 이상 사복음서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을 나눌 때에 28장을 나누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보통 나누기도 하고요. 또는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눕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가 조사원에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1장 8절을 뒤집어 놓으면 8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사도행전은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냐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는 바로 이반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바나바와 이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로 땅끝까지 바로 복음 전하게 된 그 첫 출발이 사도행 13장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나눌 때에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을 나누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8장부터 큰 핍박을 또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13장에서 바로 바나바와 이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으로 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고 지금은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이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중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인데 그 중에 바나바, 그리고 또 한 사람 인물이 등장하는데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는 검다는 거죠. 피부가 약간 검은데 시몬, 이 시몬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읽었던 구레네 사람 누구요?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시몬은 이름이 같다는 거죠. 시몬은 유대식 이름 표현이고 시몬 두 글자는 뭐예요? 헬라식 이름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은 모르지만 어느 틈엔가 그저 억지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반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금 섬기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인지 몰라요. 아마도 우리가 수축의 복원대에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짐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그 역시 예수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사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의 큰 지도자로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16장 13절에 다시 한 번 더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루포 아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읽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누구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주 안에서 구원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누굽니까? 루포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이 두 사람 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고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크게 아주 존귀하게 문안하고 있는지. 루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곧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이 사람을 바울이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표현한 걸 보면 얼마나 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쓰고 도와주온지를 바울이 딱 한마디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는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루포의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역에 깊숙하게 기억되고 기록되어져서 바울이 그렇게 극하게 존경하고 높이는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절극에 지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억지라도 우리에게 만약에 로마 병사에 의해서 내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내가 어떤 데는 차례가 돌아오든지 누구한테 밀리든지 어쩔 수 없이 내 엄두 투표해가지고 임원을 뽑았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억지라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여러분 잘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그 삶 속에 그 자녀 속에 그의 신앙과 그의 모든 앞날에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그 통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 자기 의가 아니고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십자가 지는 삶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힘들더라도 억지라도 그 사명의 십자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억지로 법궤를 모셔왔던 오베데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20년 만에 홈리와 비나스, 아론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 법궤만 들고 가면 마지막 전쟁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껍데기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 가서 대피하고 두 아들은 죽고 아버지도 처참하게 비두나에 넘어져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러다가 법궤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겪자 어쩔 수 없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돌려보낼 때 그 법궤가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어느 집에 보관되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이 되었어요. 연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요? 또 2년이라네. 20년인데 20년 동안 보관되어도 아비나답 집에 아무런 그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비나답 집에 뭐 큰 사고도 안 나고 복 받았다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너무 하나님의 복귀, 하나님 임재를 모시고 싶은 마음에 다윗 성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 블레셋에서 처음에 법궤가 넘어올 때 20년 전에 소달구지에 의해서 그래서 법궤가 실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그 전통 그대로 소달구지에 법궤를 모시다 보니 갑자기 소들이 놀라 뛰게 되고 뒤에서 앞에 끌고 가서 뒤에서 있던 우사가 손잡았다가 결국에는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면 참 우사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우사가 뭐 법궤를 잘못 보관한 것도 아니고 우사가 뭐 일부러 법궤를 잡은 것도 아니에요. 소들이 놀래가지고 뛰다 보니까 법궤가 달구지에 미끌리 내려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끌려 내려와서 붙잡았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될지 전혀 말씀에 대한 연구도 없이 그냥 모시고 있을 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에 있은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된다는 그것조차도 말씀 연구도 없고 율법 연구도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자기는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고 싶은데 갑자기 한 사람이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활활 타는데 하늘에 막 엄청난 비가 와서 불이 다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과 같죠. 뜨거운 마음이 한순간 얼음처럼 얼어버린 상황입니다. 아무도 법궤 근처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이 법궤를 옮기고 싶을 그런 상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법궤를 모시고 하는데 그는 고앗 자손으로 법궤를 책임진 후손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아마 다윗의 택함을 받았던 것가 봐요. 그래서 법궤를 옮겨갔는데 석 달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가드는 블레셋 지경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생긴 그게 아니고 유대인인데 이 가드에 머물고 있던 사람이 있던가 봐요. 오늘 이제 마지막 오면서 이제 새만금을 거쳐가 선조 다리나 때에서 잠시 끌러 왔는데 그게 오면서 어떤 한 분이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대구에서 왔다니까 아이고 제가 달성 사람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대구 사람이 어떻게 이게 전라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시냐고 물었더니 달성서시라는 겁니다. 대구 달성서시라는 거예요. 꼭 그와 같아요.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오베돔 사람이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 누구도 오베데돔도 받고 그의 온 집안 식구들도 복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우사는 죽어 말았는데 꼴랑 석 달 억지로 마지못해서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이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지요.
그러니 아마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겼던가 봐요. 그걸 보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법궤를 모셔오는 방법이 잘못된 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법궤는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저 소달구지에 이방의 전통처럼 세상에 왔던 전통처럼 그대로 답습했던 잘못을 그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법궤를 짊어지고 오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억지로 오베데돔 집이 이렇게 마치 십자가 같은 법궤를 짊어지고 왔지만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힘들 때 많지만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억지로라도 오베데돔 치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듯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줄 때 잘 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욥의 아내, 욥이 복 받을 때는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7남 3녀가 한꺼번에 다 죽게 되고 동방에 제일 고귀했던 그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그 남편 마지막 기둥과 같고 버틸 언덕과 같은 비빌 언덕 같은 욥이 악창까지 들어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자,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욥은 끝까지 억지로라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질 때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의 말년에 2배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학자들은 그 여자가 본처가 아니라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복을 받은 이 고뇌의 사람 시몬도 있고 오베데돔과 그 사람도 있지만 철거의 십자가를 지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뭘 위하여요? 기쁨. 하나님이 장차 주실 이 십자가 이후에, 고난 이후에 주실 그 기쁨, 부활의 기쁨, 성전의 기쁨, 그리고 하늘보다 우편에 남는 기쁨, 장차 재림하실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떤 그 복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셨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셨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추셨다.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기까지? 저는 이 말에 참 감동.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참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은 감동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송 목사 너 죽기까지 복종했어? 너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막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복종이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때마다 너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즐거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때 하나님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라는 이름을 주셨죠. 구세주, 세상을 하는 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종입니다. 종.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주신데 어떤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주 앞에 무릎을 꿇도록 복종하도록 하시는 복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게 돼요. 그렇게 만드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보내셔, 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절기의 십자가를 저도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즐거이 십자가를 지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잠시 순간은 또 즐거이 지다가 그것이 계속되면 억지로 마지못해 질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되, 성경에 보면 구레네 사람만 복이 받은 게 그 자녀들도 복을 받고, 오베데돔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이 복을 주시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시지 그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주면서 참 마지막 끝에서 나를 만나자 하고 십자가를 줬는데, 사람이 열심히 져서 그날 밤에 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제자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참 수고가 많았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제자에게 똑같은 십자가를 줬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도착했어요. 물었더니 첫 번째 제자가 바로 하루 전날에 미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넣어놓습니다. 예수님, 그 첫 번째 제자하고 저하고 십자가 무게 다른 거 아닙니까?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는 하루 전날 왔고 나는 하루 후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게는 똑같다는 거죠. 아니 똑같은 무게인데 왜 하루 동안 이 먼 길을 내가 더 고생하게 됐느냐 하니까 예수님 대답은 이겁니다. 첫 번째 제자는 힘든 십자가였지만 즐겁게 지고 가니까 점점 십자가 무게가 가벼워졌고, 너는 십자가를 똑같은 무게인데 내 불평하니까 십자가가 점점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꾸만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십자가 무게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 무게의 차이가 아니라 불평의 무게와 감사의 무게의 차이라는 말이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면서 오늘 전주 바울교회 오면서 몸이 되게 피곤했어요. 한 35분 갔는데 대표회장이 아니라 제가 상임회장 1번이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그 함께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내 마음속에 오늘 금요기도회 때 부목사도 셋이나 있는데 맡기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설교를 미리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읽으려는데 옆에 제일 나이만 81살 되는 노인 목사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시키시는지 잠을 못 주무시게 휴대폰을 갖다 주시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데 안 가르칠 수는 없고 그 배열을 다 다시 해준다고 하니까 한 2시간 흘러가 버렸어요. 얼마나 피곤하든지. 마침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피곤하긴 해도 억지라도 십자가를 지면 복이 되니 즐거운 마음으로 지야지 싶었는데
딱 강대상에 딱 서니까 설교 말씀이 또 생각이 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 오시면 주가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께 주실 줄 믿고, 오늘 여러 맡은 일들이 많으시죠. 식당 일 맡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직분도 있고, 뭐 차량 운행도 있고, 전도하시고, 뭐 선교 맡으시고 많으시죠.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복이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